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인과응보. 예, 다 알고 계시네요. 혹은 인과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통틀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팔만대장경의 밑바탕이 바로 이 인과업보 사상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셨지만 이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던 부처님께서 수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선업과 공덕을 닦으셔서 끝없는 수행의 인과업보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우리 앞에 주어진 행복이라든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것도 결국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살아가면서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무언가 내 스스로 굉장히 부족함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과거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대가 항상 스스로의 행복을 창조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선업을 지어라. 선업의 힘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 당시에 짠다 빠쫓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네. 예, 짠다 빠쫓다. 예, 발음도 좀 이상해요. 예? 빠쫓다. 자,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굉장히 특별한 힘을 가진 다섯 종류의 신비한 그런 어떤 생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힘이란 무엇인고 하니 축지법을 가진 다섯 종류의 생명이 있었대요. 축지법 아시죠? 네. 먼 거리를 굉장히 짧은 거리에 이제 도달하는 것을 축지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짠다 빠쫓다 왕의 밑에 이 특별한 힘, 이 축지법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종류의 그런 어떤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 한 350km 정도 된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예,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350km 정도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라고 했을 때 이 짠다 빠쫓다 왕 밑에 다섯 가지 종류의 생물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루에 750km를 갈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 갈 수 있는 거죠. 하루에 750km를 갈 수 있는 암컷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900km를 달려갈 수 있는 남자 부하가 있었대요. 대단한 거죠. 사람이 하루 만에 900km 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비한 특별한 힘을 갖춘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루에 1500km를 갈 수 있는, 굉장한 거죠. 하루에 1500km를 갈 수 있는 두 마리의 당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나? 예,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예, 깊이 생각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자, 마지막 이제 두 마리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루에 1800km를 갈 수 있는 수컷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코끼리가 귀로 날아다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루에 1800km를 갈 수 있을지 좀 상상이 가기가 어렵죠. 하여튼 부처님의 어떤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 하루에 750km를 갈 수 있는
암컷 코끼리가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900km를 달려갈 수 있는 부화가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1500km를 갈 수 있는 당나귀 2마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1800km를 갈 수 있는 수컷 코끼리, 총 합쳐서 다섯의 특별한 생명을 갖춘, 특별한 힘을 갖춘 5의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존재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짠다 빠쫓다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힘, 축지법을 가지고 있는 그 5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화제를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세상에 이럴 수가라든가, 뭐 옛날 그 뭐 프로에 뭐 스타킹가 있었잖아요. 희한한 사람들 나오셔서 재능 있는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 나오시는 그런 프로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누군가 아마 부처님에게 질문을 던졌나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쪽 어느 나라에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 있는데 축지법이라는 특별한 힘을 갖춘 5 종류의 생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저 짠다 빠쫓다 왕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또 어떤 인연으로 저와 같이 신기한 그런 어떤 생명을 부하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나 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다 누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저것도 짠다 빠쫓다 왕의 머나먼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저와 같이 이번 생에 왕으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저와 같이 특별한 힘을 갖춘 5 종류의 생명을 부하로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과거 전생에 과연 이 짠다 빠쫓다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께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탁발 아시죠? 이제 동냥을 하는 탁발을 하시는데, 예전부터 그 거룩한 성자들은 항상 스스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 자급자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거룩한 성자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하고 동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생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룩한 성자에게 수행하시는 수행자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강력한 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리떼라고 하죠. 그 바루를 드시고 마을에 내려가셔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탁발을 받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법도도 원래는 하루에 한 끼씩 마을에 내려가서 중생들에게 탁발을 받아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원래는 불법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복과 선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자,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바루를 든 그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께서 이제 마을에 내려가십니다. 마을에 이제 내려가셔서 탁발을 딱 하시려고 하는데 그날 무슨 운때가 안 좋으신지 탁발을 전혀 못 얻으셨대요. 그래서 전혀 음식을 얻으실 수가 없으셔서 그 이제 빈 그릇을 들고 성 밖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성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점심때쯤이었겠죠. 그때 그 성을 관리하는 벼슬아치가 있었답니다. 이 성을 관리하는 이 벼슬아치가 이 관리인이 이렇게 이제 길을 걷다가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거룩한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에게 존자님 탁발하러 나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높으신 스승님을 존자라고 부릅니다. 높을 존자를 써서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높으신 분이시여, 존자님, 존자시여, 어때 탁발을 잘 마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루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관리하는 벼슬하는 요 사람이 바루가 비어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따라 이 탁발을 받지를 못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그러면 오늘 굶으실 텐데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이 오늘 굶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차마 집으로 같이 가시죠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식사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집안에서 식사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거룩한 성자를 모시고 갔다가 괜히 기다리게 하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니다 생각이 돼서 존자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잠깐 집에 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으로 가자마자 부인을 불러요. 여보, 여보 하고 부르면서 식사가 다 준비되었어 하니까 아내가 오늘따라 뭐가 저렇게 급해? 뭐 이러면서 식사가 다 준비됐으니까 어서 드시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그때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하인을 부릅니다. 달리기 잘하는 하인을 불러서 하인아 하인아 저 성 밖에 성문 앞에 우리 거룩한 성자분께서 탁발을 못 받으셔가지고 바루가 비어있으니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바루를 어서 얻어오너라. 빨리 여기 바루를 가지고 집으로 오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달리기를 엄청 잘하니까 요 하인이 불이 나게 뛰어요. 막 엄청나게 이제 뛰어가지고 성 밖에 가서 그 거룩하신 이제 존자를 만나 뵙고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 바루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 빈 바루를 들고 다시 캑캑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얼마나 덥겠어요. 오늘같이 이제 더운 날 막 달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루를 가지고 딱 오니까 요 이제 주인이 요 성을 관리하는 이 벼슬아치가 내가 오늘 먹을 이 공양을 요 바루에다가 이제 내가 이 공양을 올리고 우리 존자님에게 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하면서 그 빈바루에다가 그 진귀한 음식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 마지막 하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많이 덥지? 그럼 하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네가 뛰든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많이 덥지 하면 그 네가 뛰든가. 근데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 안 되겠죠? 네. 많이 덥지? 예, 주인님 많이 힘들고 덥습니다. 한 번만 더 힘써다오. 네가 달리기가 제일 빠르지 않냐? 존자님의 공양을 못해서 배고프실 텐데 성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가 요 바루에 담긴 음식을 빨리 갖다 드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인이 입술이 삐죽해 나오니까 미안한 마음에 요 주인이 되게 착해요. 요 주인이 성을 이제 관리하는 요 주인이 대신 오늘 내가 요 빈바루에다가 진귀한 음식을 올려서 거룩한 존자님에게 공양을 올린 이 공덕을 이 복과 선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인이 막 기뻐가지고 그러면 주인님이 올리신 공덕 다 내 거 뭐 이러면서 나중에 어기면 알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빈바루를 들고 정말 온몸이 다 그냥 힘이 쭉 빠진 때까지 힘껏 달리고 달려서 급하게 이제 성문 밖까지 이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존자님에게 그 바루에 가득 담겨져 있는 음식을 딱 올리게 됩니다. 음식을 딱 올리고 그 거룩한 성자에게 절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성자님이시여, 제가 성자님에게 거룩한 존자님에게 이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다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제가 먼 거리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운송수단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제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이 바루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바루를 가져온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저 태양과 같은 활활 불타오르는 저 태양과 같은 위대한 부귀 영화와 권력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인님께서 오늘 거룩하신 성자분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을 다 저에게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존자님께서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을 저도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와 같이 3가지를 발언하옵니다 하면서 그 바루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거룩한 존재님께서 그 하인이 올린 그 가득히 진귀한 음식이 담겨져 있는 바루를 딱 받아들면서 그대가 발언한 것과 같이 그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축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공덕의 힘이다? 자기가 지었던 자기 공덕의 힘이다. 그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승자에게 바루를 갖다 올렸던 달리기를 잘하던 하인이 바로 지금의 누구다? 짠다, 빠쫓다,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순간 헷갈리셨죠?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눈치가 이렇게 입에서 맴도는데 딱 안 튀어나온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짠다, 빠쫓다. 참 이름 한번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짠다, 빠쫓다 왕이 과거 전생에 그와 같은 인연으로 힘들게 힘껏 달려서 거룩한 성자에게 바루를 올렸던 공덕의 힘으로 5가지 특별한 축지법이라는 힘을 갖춘 5종류의 생명을 부하로 소유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기의 선업이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거룩한 성자에게 바루를 올렸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저 태양 같은 위대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위대한 권력을 갖춘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선업의 결과이다? 내가 지은 선업의 결과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중한 교훈의 내용이겠습니다. 작은 공덕을 지어도 발언을 세우면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발언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단 전생에 복이 많으면 그 발언의 힘이 빨리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적으면 부처님한테 복을 짓고 공양을 올려서 발언을 해도 좀 더디게 이루어진답니다. 하지만 빨리 이루어지건 더디게 이루어지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자기가 소원한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대한 인과 업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에 굉장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만큼 전생에 무언가 닦아놓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자꾸 힘들고 어디서 한숨소리가 들려요. 여기까지 한숨소리가 들리네. 힘들고 괴롭고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린 게 느끼면 누구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나 보구나라고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생에라도 우리가 잘 닦아야 됩니다. 작은 복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네. 히말라야 산이라고 아시죠? 네.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구나. 네. 저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어요. 이제 안 속네. 예. 못 가봤어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추운데 왜 가?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히말라야 산에 500명의 출가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출가자는 집을 나와서 돌을 닦는 사람들 출가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 당시에는 불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 외도. 외도가 바깥 외자의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도다. 불교는 내도예요. 내도. 우리 거, 우리 안의 것이고요. 우리 것이고 외도는 밖의 거. 불교가 아닌 다른 바깥의 가르침. 그게 외도입니다. 그래서 외도의 출가자 5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출가자 500명의 외도가 있었는데 인도에는 우기라는 게 있어요. 우기 들어보셨어요? 우기? 네. 그 우기가 이제 우리를 치면 장마죠. 네. 근데 한국은 장마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근데 뭐 인도 같은 데는 어떨 때는 막 6개월 내내 장마일 때도 있대요. 우기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장마가 기니까 비 오는 날이 이제 기니까 산에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 그 근처에서 수행을 하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우기를 피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사문들이 이제 우기 때가 다가오니까 야, 이제 장마가 오면 우리 힘들어지니까 이제 또 마을로 내려가자. 그래서 500명의 이 외도의 수행자들이
산에서 싹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숲에 큰 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어느 나이가 많은 늙은 출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가 많은 출가자는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신통력이 있었나 봐요. 이 출가자, 나이 많으신 출가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큰 나무를 보면서 아, 이 나무에는 목신이 있구나. 목신, 나무신, 나무의 신이 있구나. 우리 성황당이라고 있잖아요. 뭐 상신령 막 이런 존재들 있잖아요. 아, 요 큰 나무에는 특별한 힘을 갖춘 신통력을 가진 목신이 있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 신통력을 갖춘 목신이 있는데 만약에 목신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때 나무의 목신이 아, 저 늙은 출가자가 나를 알아차렸구나. 지금 물을 원하는구나. 나를 알아차렸는데 내가 물을 갖다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500명의 사문들이 마실 수 있는 500명의 외도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이렇게 갖다 준 겁니다. 뿅 하고 신통력으로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명의 사문들이 출가자들이 웬 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물을 마시게 되었죠. 근데 사람이 물을 마시니까 막 몸에 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제 점점 커지죠. 물을 마셨으니 이제 목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호의를 베푸면 그걸 자기들 의무인 줄 알아. 예. 물 마셨으면 됐죠. 씻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목신이 성격이 좋아요. 물을 마시니까 땀을 씻고 싶어서 샤워를 하고 싶다는구나. 그러면 내가 샤워할 수 있는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500명이 씻을 수 있는 물줄기를 싹 하나 만들어줍니다.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500명의 출가자들이 와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뭐 웬열? 막 이러면서 막 몸에 땀을 막 닦아요. 근데 이제 물 마시고 또 몸에 깨끗하게 이제 샤워를 하니까 한참 동안 걸으니까 배가 어떡하겠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이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신이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그렇죠. 이야기의 흐름상 갖다 줬겠죠. 여기서 안 갖다 줬대요 하고 끝나기에는 뭔가 좀 밋밋하잖아요. 이 목신이 먹을 걸 원하는구나. 내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해서 그 500명의 외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든가 먹을 것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어서 그 500명의 출가자들이 만나게 먹게 됩니다. 이 늙은 출가자가 여기에 있는 목신은 신통력도 뛰어나지만 마음도 참 착하구나.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마실 물을 갖다 주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우리가 씻고 싶다고 하니까 씻을 물까지 대령해 주는구나. 이렇게 자비롭고 신통력이 있는 목신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신이 저 늙은 출가자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뭐 내가 원래 컨셉이 신비주의지만 얼굴 한번 보여주지 뭐 하면서 뿅 하고 이렇게 목신이 몸을 드러냅니다. 그 500명의 사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목신이 저 목신이 우리에게 마신 물을 갖다 줬고 씻을 물을 갖다 줬고 먹을 음식을 갖다 줬구나. 그러니 이제 고맙다고 이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질문을 던집니다. 목신이요, 당신은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렇게 신통력을 갖춘 나무의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목신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꼬치꼬치 따지네 뭐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해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사문들이 그 출가자들이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주냐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제가 지은 복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뭐가 그리 부끄럽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의 신, 목신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전생에 어떤 복을 졌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목신이 그럼 부끄럽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목신이 과거 전생에 가난한 집의 하인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잣집에서 일을 봐주는 하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인이 그 부잣집에 의지해 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굉장히 일이 많은 날에 열심히 이제 부잣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난 뒤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하루 일을 마쳤으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을 먹으려고 그 자기에게 일을 시킨 부잣집에 들어가서 식당에 딱 하고 앉았대요. 식당에 딱 하고 앉았는데 그날이 우뽀사타라는 날입니다. 우뽀사타가 무슨 뜻이냐면 한문 불교권에서는 포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포살. 예, 포살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계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구 스님들은 250가지의 계율을 받습니다. 250가지의 계율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이죠. 초하루하고 보름마다 보름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스님들이 모여서 250가지의 계율을 낭송하고 이 250가지의 계율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날이 바로 포살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스님들이 하는 포살은 한 달에 2번을 하고요. 일반 머리를 기른 제가 신자도 포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방불교, 저 남쪽에 그 남방불교에서는 이 제가 신도들은 한 달에 4번 포살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4번 포살을 하는데 그 4번이 초하루 때 한 번 하고요. 네, 매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8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보름날 하고 그 다음에 23일 날 한답니다. 이렇게 한 달에 4번 동안 포살이라는 걸 우리 제가 신자들이 하게 되는데 스님들은 몇 가지 계율이라고 했죠? 250가지라고 했죠. 기억하시네요. 자, 그런데 제가 신자들은 포살 날 때 8가지 계율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적죠. 그 8가지 계율을 매달 4번 동안 그 정해진 그 포살 날에 이 8가지 계율을 지키게 되는데 그 8가지 계율이 무엇인고 하니 일반 제가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이 8가지 계율이 첫째가 살생하지 않는다. 그날은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기도 안 죽여요. 그날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날만큼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날은 쉬어야 돼요. 알겠죠? 그날은 쉬어야 돼요.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날은 이제 부부관계도 피하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은 아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이제 4번 정해진 날에는. 그 다음에 5번째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날은 술 마시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회식을 피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몇 가지죠? 5가지. 이게 5개죠. 5개에 3가지가 덧붙여집니다. 하나가 춤추고 노래 부르지 않는다. 그날은 춤추고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날은 이제 수행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클럽 가면 돼, 안 돼요? 그날은 클럽 쉬어야 돼요. 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높은 화려한 침상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검소하게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높은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낮 12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12시 이후에, 점심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오후불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오후불식.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 달짝지근한 음료수는 마실 수 있대요. 달짝지근한 액체까지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신자들이 한 달에 4번, 초하루, 그 다음에 8일, 그 다음에 보름, 그리고 23일, 한 달에 4번을 이 8가지 계율을 지키는 날을 우포사타, 한문 불교권에서는 포살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날이 우포사타의 날이었대요. 포살의 날이었대요.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이 큰 부자는 항상 한 달에 4번 이 8가지 계율을 지켰고 8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떤 그런 하인들이나 가족들도 다 이 포살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포살일이니까 요 가난한 집 이 사람이, 이 하인이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저녁상이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픈데 밥도 안 주네? 여러분, 배고픈 게 엄청 서러워요. 맞아요? 배 좀 고파봤어요? 눈물 젖은 빵 좀 드셔보셨어요? 배고픈 거 되게 서럽거든요. 그 밥이 안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방장이 고민을 합니다. 주방장이 아니 오늘 우포사타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주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포사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안 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밥을 먹여라. 그래서 주방장이 이제 그 사람을 먹을 1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 배고픈 하인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 하인이 이제 밥을 먹으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이 시간이 되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와서 밥을 먹고 왁자지껄 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을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하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그 하인이 오늘은 우포사타의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아. 점심을 먹은 뒤에 입을 깨끗이 닦고 너무 배고픈 사람은 달짝지근한 음료수 한 잔 정도 마신 뒤에 저녁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명상 주제를 마음에 새긴 뒤에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날이야. 오늘은 이 8가지 계율을 지키는 날이야. 설명을 해줬더니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그걸 지키면 뭐가 좋아 하니까 이 제가 신자가 한 번이라도 우포사타를 제대로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 들은 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의 이 하인이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하면서 나도 오늘 이 우포사타를 지키겠다. 나도 저녁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미 저녁에 다 돼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부터 우포사타를 지킨다면 원래 하루 동안 지켜야 되지만 지금부터 지킨다면 반나절은 지킨 것이다. 반나절만 지켜도 공덕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고 싶다면 그냥 둬라 하고 주인이 이제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우포사타를 지키겠다고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밥을 거부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배가 너무 낮 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배가 너무 찢어지듯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허기가 너무 질 때 배가 막 찢어지듯이 아픈 경험 있어요? 저도 없어요. 하여튼 배가 너무 쓰리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심각한 복통이 일어났대요. 뭐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저녁에 떼굴떼굴 이제 구르는 거예요. 주인이 놀래가지고 부잣집 주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주인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네가 갑자기 저녁을 굶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먹을 걸 갖다 줄 테니까 이걸 좀 먹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먹어라.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했는데 이 가난한 집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나절 동안 우포사타를 지키지 못했고 반나절만이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반나절마저 못 지키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를 유혹하지 마시고 제가 반나절 동안만이라도 우포사타를 지킬 수 있도록 저를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밤 동안 복통에 시달리던 이 가난한 집의 하인이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 복통에 의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저녁을 먹든가. 그렇죠. 그런데 그 반나절 동안 끝까지 우포사타를 지키겠다는 맹세로 저녁을 먹지 않고 그 반나절 동안만이라도 8가지 계율을 지킨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이 무엇으로 태어났다? 심통력을 갖춘 목신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게 제 전생의
공덕입니다라고 그 500명의 출가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난한 집 하인이 한나절 동안 충실하게 지켰다라면 목신이 아니라 하늘세계 천신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반나절만 지켰기 때문에 복의 힘이 좀 부족해서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신통력을 갖춘 나무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나절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대한 신통력을 갖춘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신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전생에 모시던 주인은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고 스님들께 귀한 삼보, 불법 쓴 삼보에 귀한 불자셨습니다. 그분 덕택에 제가 우포사타, 포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8가지 계율을 지키면 큰 공덕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나절만이라도 그 8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포살을 한 공덕으로 이 나무의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공덕은 전생에 저의 주인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500명의 외도의 출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래요. 왜 놀랬냐 하면 부처님이란 단어를 듣게 된 거예요. 전생에 우리 주인님은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500명의 출가자들이 오 세상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단 말인가? 그 히말라야 산에서만 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신에게 그 부처님이 혹시 어디에 계시는지 당신의 신통력으로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참 바라는 게 많아요. 무슨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그 목신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목신의 신통력으로 지금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어디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그 천안통으로 꿰뚫어보고 500명의 외도의 출가자들에게 부처님이 계신 마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500명의 그 출가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목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에 즉시 계획을 변경해서 부처님이 계신 마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의 당도에서 500명의 출가자들이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뒤에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재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0명의 외도의 출가자들이 나중에는 부처님 밑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 그 공덕조차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전생에 지었던 그 반나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맹세의 힘에 의해서 비록 하늘세계 천신으로는 태어날 수 없었지만 나무의 이제 큰 신통력을 갖춘 나무의 목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한나절만이라도 반나절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며 그 공덕은 아주 무한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경전에서 누누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불법에서 복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했는데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다들 동감하시죠? 네. 옛날 그 중국에 큰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도 굉장히 사업을 해서 많이 벌었지만 또 불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불심이 깊어서 항상 절에서 수행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업가가 자기가 모시던 큰 스님을 찾아가서 하루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이제 낮고 저는 그렇게 총명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오, 자기 자랑. 그렇죠.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주변을 보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학력도 좋은데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사업이 처음엔 잘 됐다가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또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전생에 어떤 복이 있었길래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1000명이 모여서 부처님의 밑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았던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법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집중을 못하니까 뒤에서 갑자기 히히히히 하는 애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애가 웃고 있어서 뒤를 딱 봤더니 절 문 밖에서 애가 과자를 먹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그 스님의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스님 배고파요? 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랬더니 배고프네 이랬더니 자기가 먹고 있던 과자 반 조각을 떼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고는 쪼르르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때 스님이 그 아이가 준 과자 반 조각을 먹어서 급한 허기를 면하게 되었고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배에 근기가 차니까 다시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스님에게 과자 반 조각을 주고 반 조각의 과자를 드신 스님이 그 아이의 과자 덕택에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아이는 큰 공덕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전생에 그 아이였고 배고픈 스님에게 물론 좋은 알고 드렸건 모르고 드렸건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먹고 있는 과자 반 조각을 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든 그 복의 힘에 의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법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행복한 일이 펼쳐진다면 자기가 지은 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자꾸 어떤 불행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역시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던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을 지으셔야 됩니다. 공덕을 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를 뚜렷하게 기억해 두시고 작은 복짓기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